예, 오늘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과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구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예, 오늘 새벽 예배에는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을 중심으로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그 바로 앞절에 17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 신세, 개개 신세였고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 적들이 끊임없이 회방하고 또 멸시하고 이런 어떤 방해 가운데 있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세상에서 힘있고 권력 있는 그런 방백들도 있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하는 것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으신 이 본문도 그런 고통의 상황, 고난의 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독한 고난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더 고난과 모든 환경들이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8절까지는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29절부터 32절에 가서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이겨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 정도로 굉장히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편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19편이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대부분 많은 시편을 다윗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 시편 119편 가운데도 다윗이 지었던 그런 시편을 응용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대로 옮긴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은 다른 시편들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들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또 형통할 때, 그냥 아무 걱정 근심 없을 때 이런 시를 쓴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그 시편은 그 고난 가운데, 특별히 그 사울로부터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추격 가운데 도망치면서 지은 그런 시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통 가운데 뭔가 내 안에서 정말로 그 영적인 본질적인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고 육신의 어떤 아무 염려, 걱정, 근심이 없을 때는 육신이 편안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오히려 무디어 있지만은, 반대로 육신의 고난이 닥치고 환경의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우리 영혼은 오히려 반대로 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 고난과 역경, 수많은 또 핍박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더 깨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더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그 기회에 내가 하나님께 더 온전히 세워지는 또 내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번역을 좀 해보면은 얼굴을 흙바닥에 완전히 쳐박고 납작 엎드려 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실감이 나시죠? 얼굴을 흙바닥에 완전히 쳐박고 납작 엎드려 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정도로 내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28절에 가서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이 말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완전히 진토에 붙을 정도로 진창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내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서 뭐 녹아내리고 있다. 이 정도로 영혼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지금 내 영혼이 티끌과 흙구덩이 가운데서 나뒹굴고 있사오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되느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흙이라고 하는 것, 진토에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기억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임하게 하시고 또 선악과를 먹게 한 뱀에게도 저주를 내려서 그가 땅에서 기어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또 그러면서 종신토록 흙을 먹으면서 살리라 이렇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뱀이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어떻게든 괴롭히고 또 그 육신의 어떤 정욕과 쾌락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죄짓게 하는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진흙 구덩이에 내가 처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또 어떤 육신의 소욕과 정욕 또 그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에 있는 속성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내 영혼과 부딪히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이 겉으로 봤을 때는 육신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현장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육신이 편안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웃는 거죠. 꼭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있느냐, 힘들게 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육신이 편안하고 쾌락을 즐기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런 것들을 다 누리지도 않고 너는 그런 정말로 이렇게 외골수와 같은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런 것들이 오히려 겉으로 봤을 때 육신은 평안한 때 있지만은 그 영혼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죄가 어떤 것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부터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내 영혼의 그 소망이 항상 갈등을 일으킵니다. 만약에 거기서 육신이 이겨버린다라고 하면은 내 영혼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완전히 억눌리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지지하면서 내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결국 육신을 이겨내고 내 영혼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갈등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히려 육신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은 육신을 포기하고 내 영혼을 향해서 지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육신이 편안하고 또 환경이 좋으면은 이 반대가 돼 버린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한참 어려울 때 정말로 가난하고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한국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소망을 저 영원한 천국에 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물질의 부유로 인해서 사는 것이 넉넉해지고 또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배 굶지 않고 그냥 넉넉하게 살다 보니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 영혼의 그 소리가 완전히 묵살당하고 이제는 육신의 소욕에 넘쳐나는 그 소리만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처음에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는 예수 잘 믿던 사람들도 돈이 생기고 또 물질의 어떤 부유가 생기고 걱정 근심이 없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이런 영적 생활을 멀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할 정도로 그 영혼에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어떤 고통이냐면 끊임없이 흙에서부터 나를 끌어당기는 그런 힘들, 세상이 나를 끌어당기는 그 힘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4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하늘을 향해서 또 위의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내 영혼의 본능인데 반대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창공을 막 누비듯이 내 영혼이 그런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내 발목을 붙들고 어떻게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땅으로 계속 내려오도록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그 싸움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아무 거침없이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가듯이 우리의 영혼도 내 육신의 모든 소욕과 정욕들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내 영혼이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해 주셨을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 죄를 이기고 창공을 향해서 내 영혼의 때의 어떤 소망을 향해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25편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그리고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32절에 가면은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지금 맨 앞절에 있는 25절에서는 완전히 어떻게 되었다고 했어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흙바닥에 완전히 처박혀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32절에 가서는 내 마음이 넓어지고 그리고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막 달려가고 있는 자유를 얻는 그런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내 영혼이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신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내 영혼의 때에 부유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그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영혼의 자유가 넘쳐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그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자, 우리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의 현장들만 바라보면서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빨리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무조건 나를 그런 환난 가운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막연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그냥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냉수 떠놓고 뭐 천지신명에게 비는 그런 어떤 주술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인다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 기자도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해달라, 나를 세워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지 않죠.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너희는 절대로 이 하나님 말씀의 이 궤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지침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신앙의 지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어떤 의도로 119편에 있는 모든 절마다 거의 전부 다 주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그 말씀의 궤도를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시편 119편인데 그런 것처럼 이 시편 기자도 오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육신의 고통이든 영혼의 고통이든 자기가 처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영적 현실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 내 영혼을 기쁘게 하고 내 영혼을 살려줄 수 있는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또 내 영혼을 세워줄 수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로 내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가능한 일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다음에 그 죄값으로 인해 사망, 그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를 힘입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 육신은 무덤에 있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은 부활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은 바로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바로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죽음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소성시킬 수 있고 우리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행위를 구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고요.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이 묵상한다는 말씀도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다가 그냥 조용히 생각한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두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살리는 생명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자세죠. 눈 감고 멍하니 있으면서 생각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나의 위기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싸워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검을 들고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전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런 묵상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가서요,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그러니까 이 행위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가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은 내가 목적지가 분명한 참된 길을 택하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을 택하고 또 구비마다 모퉁이마다 주님의 도로 표지판을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표지판을 세운다는 거예요.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다는 말은 그만큼 나의 모든 그 방향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두면서 그것으로 또 인생의 지침을 삼고 나침반을 삼고 그것이 오늘날로 치면은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두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가서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여기서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밀접하게 붙들었다는 거죠. 꽉 붙들고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이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지거나 또 그렇게 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본능적으로 원합니다. 어느 누군들 이 당하는 고통의 순간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루속히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떤 것을 간구하고 있느냐? 이렇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정직한 그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다른 거죠. 내가 당하는 고통이 빨리 멈추길 바라고 그냥 내 육신이 편했으면 좋겠다. 이 고통 상황에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거기 벗어나는 것이 대부분 기도의 자세일 텐데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 그런 어떤 견고함과 정직한 올바른 마음을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서에 보면은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 왕에 의해서 사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무나 자기들이 싸워가지고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저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그를 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저주를 퍼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주기로 작정했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 거죠. 결국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저주는 막아주셨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들이 시딤 광야에 머무르면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이방 제사에 참여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방인 그들 모압 여인들이 드리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육신으로도 간음을 하고 영적으로도 간음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령의 목을 잘라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처벌을 하고 그리고 또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음행하는 남자 여자를 찔러 죽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연병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고 결국 24,0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 저주를 받은 거죠. 결국은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선지자가 저주하는 것을 다 막아주셨어요. 그런 어떤 외부의 공격을 다 막아주셨는데 어디에서 무너졌느냐? 바로 이스라엘 자신들 내부에서 자신들을 이기지 못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서 밀려드는 그런 어떤 악한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 이것도 물론 우리에게 위협적이지만은 더 위협적인 것은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근성, 또 세상의 그 즐거움을 쫓으려고 하는 그런 내 안에 있는 그런 못된 습성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 그걸 알았다는 얘기죠. 외부에서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거를 막는 것이 이 고통의 상황을 이겨내는 길이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바깥에서 그런 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내 안에서 유혹하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더 큰 위협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이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이 요동하고 내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것이 굉장히 더 무서운 적이다. 내 안에 있는 나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제일로 중요한데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알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기를 원한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기를, 거기 말씀을 끝까지 붙들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힘들고 또 역경과 수많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문제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보이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고 금을 연단하듯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가 싹 다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인내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더 올바른 일입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 가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넓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힘껏 달려가겠습니다. 그 힘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육신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육신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은 그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 육신은 촉박하는 것 같고 내 육신에 부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에게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무제한 수용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넓혀달라는 것이죠. 우리도 만약에 이 말씀대로 내 마음이 넓어져서 어떤 말씀이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좁아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어떤 부분만 수용하려고 하고 어떤 부분은 아예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마다 그래서 요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나에게 아주 굉장히 이로운 말씀,
내 어떤 그 생각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만 밑줄을 쫙쫙 그어놓고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뭐 죽도록 충성하라 뭐 이런 어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에 대해서는 밑줄을 긋지 않죠.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거부합니다. 그런 말씀까지도 내 심령 가운데 들려올 때 그것을 아멘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넓어진 거죠. 그랬을 때 마음껏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거침없이 이 고통의 상황이든 무슨 상황이든 간에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힘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 능력만 있다라고 하면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결단을 이 시편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 마음을 넓혀지게 만들고 나의 능력을 무제한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어떠한 좁은 길이든 간에 또 고난의 길이든 간에 또 고통의 순간이 닥쳐오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깔아놓은 그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질병을 고치고 또 악한 귀신을 몰아내고 또 무엇이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의 역사야 저주의 역사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명하노니 그 속에서 또 모든 환경 가운데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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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질병, 저주, 가난, 고통, 수많은 영역 간의 불가능한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해서 제한 없이 수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활짝 넓혀 주시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일에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 전혀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3일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나에게 하는 그 계명의 말씀 내 것으로 수용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넓어져서 마음껏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또 뭐 사업장 또 주변의 환경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연세중앙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